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봉사하는 것입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11조 헌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하고 계속 관계해야 한다면 이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아니면 각종 예배 참석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건 생활일까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 아니면 전도일까요? 전도 힘들죠? 힘드니까 잘 안 하잖아요. 태신자를 품고 전도해야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태신자를 품자고 해도 거의 안 품잖아요. 아니면 또 무엇인 것 같습니까? 뭐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제일 힘든 것 같습니까? 사실 모두가 다 힘들어요. 어떤 때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때도 있죠. 생각 없이 너무 습관화되어서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미도 잃은지 하는 때도 있지 않을까. 순종은 어떻습니까? 쉬운가요? 교회 권위와 질서 속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요? 원래 죄 많은 인간은 교만하여 불순종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나요?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이 상사에게 순종을 잘 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 각 기관과 부서는 어떻습니까? 기관장에게 회원들이 잘 순종하는 것 같으세요? 교인들이 교역자에게 순종하나요? 순종 안 하면 그만이죠. 강제성도 없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 교회 질서와 권위에 순복하는 분들이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겸손하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분들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당회장이라고 또 노회장이라고 교회와 노회 안에서 순종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자들도 그렇죠.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교육자들이 고마워요. 말 안 들어보세요. 부순종해 보세요. 하는 말마다 털을 달고 따져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말 안 듣는 교육자 한 번만 계셔도 교육자 회가 얼마나 힘들까. 예전에 어느 부목사님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막무가내였어요. 참 그런 부목사님 처음 봤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 직원 한 분도 예전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교회 직원 한 분이 결국 두 분 다 쫓겨났죠. 자기가 구덩이를 판 거예요. 제가 노회장을 하는데 임원들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특히 서기 목사님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요. 참 감사해요. 나 같은 당회장인데 질서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서기 목사님 보면서 마음속으로 존경심이 우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노회장의 말에 순종을 잘하실까? 순종을 잘하시니까 뭔가 자꾸 주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더 기도해 주고 싶어요. 회계 장로님도 그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자녀들도 그렇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보다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자녀에게 마음이 좀 더 가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부모 속이 썩어집니다. 제명에 못 살아요. 부모를 무시하고 허구한 날 자기 마음대로 가고 부모 때리고 부모에게 달려들고 부모 돈이나 뺏들어가고 그런 불효나 자녀, 성격 어려 같은 자녀와 같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부모가 괴로울까. 그런데 순종하는 자녀와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 순종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도 순종하는 백성과 자녀들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누구보다 이삭이 얼마나 순종을 잘 하였는지 몰라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여호와의 명을 받고 산 정상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이 3일간의 전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또 이삭이 저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그의 삶 자체가 순종적이었죠. 결혼까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택하여 준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렇게 이삭이 순종적이었어요. 여호와께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은혜의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소출을 일어났고 100배 축복을 받고 창대 왕사가 마침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라고. 아주 어려운 명령도 제가 다 순종했어요. 요셉도 굉장히 순종적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애굽의 종으로 팔려 종살이 할 때도 옥살이 할 때도 총무 역할을 감당할 때도 순종적이었어요. 상사들에게 순종했어요. 맡은 일 책임있게 순종하고 또한 질서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결국 총리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서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녀들도 처음에는 순종적이어서 예수님이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니까 어떻게 하였나요?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허탕을 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제자의 기본은 순종이죠. 스승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기본도 순종이고 기초도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죠. 교회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도 기본 아니겠어요? 순종 체질이 기본적인 체질입니다. 순종 체질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도 믿음도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성장하지 못합니까? 날마다 그 자리이고 날마다 퇴보를 합니까? 성숙하지 못합니까? 불순종 때문이죠. 말 안 들어요. 다윗도 얼마나 순종적이었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어요. 특별히 그가 적국 블레셋 땅 시글락 성읍에 망명하고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원수 대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는 서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로 물어요.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군대를 데리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라고 지시하죠. 그러자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또 여호와께 물어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고 여호와께서 명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요. 다윗은 그렇게 순간순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믿고 보기 싫고 그러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안 일어나겠죠. 과연 하나님의 지지와 인정과 축복과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힘들지 않겠어요? 불순종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가 좋다고 좋은 것을 줄까요? 그건 반대 아니겠어요?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불순종하여서 다시소로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물에 빠져 죽다가 살아났어요. 큰 물고기가 없었으면 그는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함께 배 타고 가는 승객들 모두가 죽을 뻔했잖아요.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가 힘들어요. 기관과 부서가 힘들어져요. 같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온 인류가 여태껏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통로를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의인되는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아간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도성을 점령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 전멸을 명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간이 몰래 전리품을 훔쳐 나왔어요. 탐이 나서 욕심이 생겨서 몰래 명품 외투 한 벌 숨기고 은 200세겔 숨기고 무거운 금덩어리 하나 숨겨가지고 자기 장막에 와가지고 땅속에 감추었어요. 감추면 그게 뭐 안 들킬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패전의 이유가 바로 아간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색출하게 되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히고 결국 다 드러났어요. 그러게 어떻게 되나요? 불순종한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또 그 모든 가축이 아굴골짜기로 끌려가서 도래마다 다 죽어요. 아굴골짜기. 피극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러한 불행이 일어난 거예요. 아간의 가족뿐만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도 전사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기도 망하지만 공동체도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실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도 망하지만 공동체도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실에 조심해야 돼요. 무엇보다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여호와께서 명하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면 악한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복을 받아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도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백성들이 모두 순종하니까, 원팀이 되어서 순종하니까, 침묵하고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함성을 질러라는 그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한 팀이 되어서 순종하니까, 한 목소리를 내니까, 원팀이 되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여리고 도성이 무너졌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딱 두 부류입니다. 순종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순종의 가문, 불순종의 가문. 순종하는 교회, 불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나라, 불순종하는 나라. 순종하는 지도자, 불순종하는 지도자. 딱 두 부류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향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제사보다, 순양의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죠. 흥금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제단에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음악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불화한 가운데서 예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와 제단에서 드린다고 여호와께서 그 제사와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예수님 당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는 헛된 제사, 헛된 예물을 수도 없이 바쳤다는 것이죠.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예물, 순종 없는 기도, 순종 없는 기도와 찬양, 순종 없는 봉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순종과 제사를 제대로, 순종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순종의 제사를 일상에서 먼저 행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희생의 제물로. 내가 죽어야지. 나를 죽여야 돼요. 나 자신을 말씀으로 처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내 안에 육의 소욕을 죽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일상의 제물로 삼고, 이후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우리의 행실을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거리끼는 것이 없나요? 좀 거리끼는 건 없어요? 양심의 가책 드는 일은 없나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없는 것 같으세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몇 차례나 드렸을까?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그게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고 또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공허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지 않겠어요? 또 돈 빌리고 안 갚아줍니다. 그 일로 상대방이 눈물을 흘려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어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나 돈을 안 갚아줍니다. 나 미치겠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내가 막 억장이 멎었어요. 저도 돈 떼인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안 갚아줘요. 그렇게 갚아달라고 부탁해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안 갚아줘요. 근데 그분도 교인이에요. 근데 그분도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바르게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드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고요? 남 모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다윗처럼 몰래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지 않는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도 계속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많은 회중이 예배 참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회중이 만든 적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 각자의 1대1 관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각자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묻어 내 예배도 다 받아줄 것이라는 착각.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의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전멸하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덜통나니까 백성 탓으로 돌리고 또한 제사 탓으로 돌립니다. 백성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지고 온 것이라.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온 것이라고. 이 가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남탓합니다. 자기가 탐이 나서 가지고 와놓고 거짓말하고 변명 넣어놓고 남 탓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추태입니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성숙해 보였을까요? 이때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40년 통치하는데 2년밖에 되지 않은 이 순간 불순종의 왕으로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짐꾸러미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2년 동안 벌어진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몇 번 이겼다고 그렇게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 사건 전에도 불순종했어요. 몇 번 이겼다고. 그런데 이번에 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람이 달라졌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필시 교만합니다. 교만하여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거짓말도 잘하고 남탓도 잘하고 핑계도 잘 대게 되어 있어요. 변명도 그렇게 잘해요. 자기 잘못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책임 안 지려고 해요. 범죄한 아담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하나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아. 불순종은 우상숭배와 같아.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우상숭배와 같은 죄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불순종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얼마나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몰라. 지도자 모세의 말에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성경에서 그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했겠다. 얼마나 불순종했길래 그랬을까? 그러니 교회 생활이 행복할 수 없죠. 광야교회 시대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자업자득이죠.
자성자박 아니겠소?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도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죠. 말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불순종의 죄로 모세 너도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징벌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끝까지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우회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사할 때만 예의로 봐주십시오. 주님 가라고 하시는 대로 다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만큼은 매주일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치라고 하는 대로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지만 체면 유지 정도로 조정해 주십시오. 11조는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짐꾼을 사서 대신 지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사울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노. 사울은 적당한 선에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100% 순종을 원하세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으나 전멸하지 않고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나온 채로 사울왕은 여호와께 버림받습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이 되어서 왕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했을까. 나중에는 사울에게 악신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여호와께 버림받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또한 주의 종을 통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에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언제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관심과 축복받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순종의 아름다운 헌신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허무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손님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조만식 장로님 잘 아시죠? 독립운동하셨던 조만식 장로님. 이 조만식 장로님은 손님과 이야기하다 그만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설교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늦게 들어오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 스승인 조만식 장로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청빙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주기철 목사님은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국 운동한다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설교하다 말고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자 주기철 목사님과 온 교우들이 은혜와 감동을 받고 함께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그 스승의 그 제자요, 그 목사의 그 장로라며 칭송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순천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으로 청빙해 오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보다 14살이 많았고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분은 암울했던 시절 조국 교회와 민족을 이끌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산정현 교회는 대붕운동과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 장로님의 순종이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감이 되는 모습인지 몰라요. 설교를 마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 되어서 순종의 체질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에 되면서 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